오늘로 벌써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지 이제 5주째 됩니다. 6월 첫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제일감리교회의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업상 꽤 성공을 하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많은 것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병원에 찾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참 잘 듣는 약이 있는데 제가 그 약을 좀 드릴 테니까 복용을 해 보시죠. 그리고 약통을 드렸습니다. 10일치인데 하루에 5번 복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통을 받아서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10편, 23편 이렇게 적혀 있었던. 그래서 이 성도님이 좀 당황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10편, 23편을 찾아서 매일 5번을 큰 소리로 읽었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10편, 23편을 암송하게 되었고 또 얼마 후 그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사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불립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볼 수 있지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죠. 골리앗과 다윗, 위대한 왕,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왕이 다윗 왕인데 그런 성공한 인생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 배신과 상처, 불안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환경은 부족할 것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비록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경은 계속 부족했습니다. 부하의 배신, 아들의 쿠데타, 본인의 죄로 인하여 넘어짐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족할 것밖에 없어 보이는 그의 객관적인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평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 여러 가지 상처되는 상황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불안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양을 책임져 주면 양은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눈이 밝지 않아요. 바로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능력도 없는 참 부족한 짐승이 양입니다. 어떤 야생동물에게도 이길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양입니다.
고집만 센 게 양입니다. 참 우리를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양이 목자를 잘 만나면, 목자가 그 양을 책임지기 시작하면 그 양은 인생이라고 해도 됩니까? 양의 인생은 너무나 편안해지는 겁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의 인생은 호가호위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이 너무나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이 야생동물에게 붙잡혀가면 달려가서 그것과 싸워서 야생동물에서 양을 건져내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동을 만난 양들은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부족할 것밖에 없지만 목자 잘 만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맡기고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부족한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 넘치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곱상한 얼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웃음이신가요? 네, 잘생겼죠. 네, 가진 거라고는 이 얼굴 하나 믿고 사는데,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만족스러운 것 없는데 부족할 것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니까 제 인생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는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다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고 살다 보면 계속 불안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하신 한 유력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요. 뭐가 부럽습니까? 그 절대자,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산다는 게, 믿을 만한 분이 있어서 그분께 맡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좀 그래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져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도 믿어서 맡기고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맡기고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 믿는 분도 하나님 믿어서 맡기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맡기고 살아요. 그러면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다 그래요. 제발 좀 맡기십시다. 제발 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해 드리십시다. 어떤 성도가 밤에 산길을 홀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쭉 미끄러져 가다가 붙잡았는데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나무 뿌리를 붙잡은 거예요. 거기 매달렸습니다. 근데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질 위험 속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놔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너 나 믿지? 네. 놔라. 그랬더니 이 성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않고 사니까 부족한 것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족한 것밖에 안 보입니까? 염려 근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거나 믿는데 맡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성령 안에 충만히 사는 삶,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통치자로 여기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는 뭘까요? 양의 로망입니다. 이 양의 로망과 우리 한국인의 로망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양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로망, 우리가 그리는 행복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로망을, 그 이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가장 놀랍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선은 굿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굿의 최상급인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은 베스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은 베스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고 나오면 갑자기 모든 질병이 바로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갑자기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막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친 상태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되고 좌절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신 그 영혼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누려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소생된 그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환경만 좀 좋아지면, 건강 잃었다가 좀 건강해지면, 돈 잃었다가 또 돈 좀 생기면 금방 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의 길로 가버려요.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지면 힘들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잘 살아볼게요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 육신의 길로, 죄의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의의 길로 하나님이 내 이름 걸고 할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잘나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이름 걸고 이끌어 가신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이름 걸고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미국에서 파크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산책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강아지 데리고 많이 산책하는데. 근데 저희가 있었던 그 지역의 파크는 저녁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밤에는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밤이 되면 고요테나 마운틴 라이언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위험하고 짐승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다가 강아지가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여기 공원이 좋으면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올게. 그러고 나무에 묶어놓고 집에 가겠습니까? 묶어놓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뼈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신의 애완견이라면 아무리 고집 피워도 어떡하겠습니까? 질질 끌고라도 끌다가 목에 막 피가 나더라도 끌고 가는 것이 사랑하는 주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면 반드시 의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접어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그냥 그럼 너는 그 정도 하고 말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수준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공원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줄을 끌어당겨서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끌어당겨서라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빨리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여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혹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의 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봐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안 날까봐 힘들어요. 고난이 끝이 없는 동굴일까봐 힘들어요. 고난이 터널이라고만 생각해도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나운 개가 불독 같은 개가 저기서 막 달려나오고 나를 물려고 덤벼들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이건 내가 죽었구나, 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막 달려오다가 여기 코앞에서 딱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개줄이 탁
튼튼한 계줄이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덤빕니다. 더 이상 못 와요. 나를 죽일 듯 씌우지만 못 죽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죽일 듯 덤벼듭니다. 이걸로 내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눈앞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그 개에게 다가가면, 한 발자국 다가가면 물립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고난에 내가 뛰어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나아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멸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멸망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가운데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여 한 발자국 나아가면 집어삼켜지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집어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목자는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요.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와 있는 그 막대 지팡이입니다. 이 구부정하게 꺾여 있죠. 이걸 가지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이 어디 빠져 있으면 그걸로 건져냅니다.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단단한 가지입니다. 손에 들고 쉽게 흔들 수 있죠. 이거는 야수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적들을 무찔러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 낼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워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테이블, 식탁, 디너를 차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다 이기고 원수가 승리하고 원수가 잔치상을 베풀 것 같았는데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지금 세계를 강타하죠. 뭡니까? 역전시키거든요, 자꾸. 갑자기 여기 점 하나 붙이고는 역전돼 갖고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희한하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갑자기 점 하나 붙이고 역전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왕이나 제사장을 삼을 때 그의 신분을 높여줄 때 기름 부어줍니다. 바닥에 있던 우리들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으면서 치료를 합니다. 기름을 부으실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를 대접합니다. 높이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발라주는 거예요. 조금 발라주면 향이 가득해지는데 여기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기름 몇 방울 이렇게 발라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데 잔이 흘러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때 쪼잔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보고 거기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과일 따먹고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없어진 과일이 많을까요? 떨어져서 썩어 없어진 과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낭비벽이 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시는데 이렇게 흘러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흘러 넘치게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추적하다. 추적해서 괴롭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라다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막 쫓아다니면서 뒤쫓아다니면서 막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이 라다프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 게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유도 미사일 이런 데 사용해야 돼요. 유도 미사일이 라다프한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제 그 제블린이라고 하는 미사일 많이 쓰잖아요. 가져와서 쏘면 뭐 날아가는 헬기도 떨어뜨리고 탱크도 박살내고 그 제블린이 아주 공이 큰데 이 제블린은 날아가서 쭉 추적해가지고 거기 가서 터뜨리는 겁니다. 유도 미사일. 도망을 가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도 미사일 중에 세계 최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블린보다 훨씬 좋답니다. 신궁은 쫓아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피하지 못하도록 거기 가서 부딪히지 않고 1.5m 옆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을 내버려요. 다른 거는 쫓아가다가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근처에서 터져버리니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힘을 발휘한답니다. 심지어 쫓아가는 그 최고 속도가 마하 2랍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도 쫓아가서 떨어뜨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거의 명중률이 100%인 신궁. 신궁은 벌써 하나님의 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활 신궁을 하나님께서 라다프로 우리에게 쏘시는데 그 신궁은 뭐가 터지냐면 복이 터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와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 근처 와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복을 좀 안 받고 싶어도 복이 와서 우리를 터뜨려버려요. 복으로.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 좀 복 좀 안 받고 싶은데 너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고 막 신궁이 쫓아와서 복을 터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6월 첫 주일 설교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떠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 충만해서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